우리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성경 읽고 계십니까? 다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의 영육간의 전인격의 양식이 되어지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서는 우리의 예배, 공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고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로 부르십니다. 그때 성막의 별명이 회막이지요. 모일 회자, 만날 회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가 거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갈 때가 아브라함이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의 일도 세밀하게 기록하셨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리브가 사이에 나오는 씨, 그렇죠? 결국 나중에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단절되죠. 그러나 영상에서 보셨듯이 불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동안 너무 놓쳤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는 장면, 그리고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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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 8장을 불렀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저는 이번 주간에 거룩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찬송을 예배당에서 여러 번 찾아 불렀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역시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네 생물이지만 천사들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거룩과 관련된 거룩할 성자 있잖아요. 성전, 성회, 성물, 성찬. 이것도 사실 이 영어로 찾아가 보면 홀리, 거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찾았더니 66권에 1100번 이상이 나와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은 죄악과 폭력, 살인,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물리적으로 따지면 가인이 만들었던 에녹성, 그것은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것과 거리가 지극히 먼 곳, 하나님의 세계, 신학적으로 말하면 분리성, 완전성, 절대적인 성결의 상태를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성막이 그려졌습니까? 이 성막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경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성을 부여해 주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거룩성을 부여해 주시는 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서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것을 주님의 구원적 손길로 말미암는 삶의 구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의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입각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예배 찬양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 주셨다, 그 내용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성자,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 거룩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지금도 생명의 책이지요. 제가 사실 한 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신데요. 신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사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 죄악이 가득한 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충격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5,000년 우상숭배, 거기다가 조선 500년 말년 무렵이었잖아요. 그 성리학, 유교, 그러한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조정은 요즘 비슷하게 당파 싸움으로 치닫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기 한국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강조했지 거룩을 놓쳤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교회 주적이 일본 놈이었습니다. 6.25 때는 교회 주적이 빨갱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 불교, 다른 종교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것이 설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거룩을 놓쳤다는 거죠. 이런 중에 CCC 같은 전도운동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들어오니까 이제 뭔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솔직한 말로 제가 목사님들과 이 부분에 많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왜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솔직 토크를 한 결과 교회 부흥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할 때 그 부흥이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프로그램과 부흥이라는 것이 맞아지면서 결국은 거룩을 놓쳤다는 거죠. 박영성 목사님은 여기에서 부흥보다 거룩을 가르쳐야 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신비주의를 경험한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기복신앙, 번영신학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아니 성경 66권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삶, 성화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자, 주보 말씀으로 옵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나마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뭔가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어떤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 같고 굉장히 기승전결이 뚜렷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펼치는 순간 잠이 온다고 해서 수면제라고 불립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를 읽다가 잠들지 마시고 각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레위기서를 보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예배의 규범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이 요구하는 예배와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서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혀진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보통 구약과 신약을 이원론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생각해서 구약을 굉장히 천시하거나 아니면 구약을 조금 저급한 것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급한 게 있고 고급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의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이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 했는데 그 중에 뽑고 뽑은 것이 이 성경 66권이라고 한다면 한 톨도 1.1획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죠. 보세요. 마가복음 12장부터 읽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10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중 계명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랑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레위기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배의 규례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대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앞으로 레위기서를 읽으시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7장,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들의 몫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각 개인에 대한 성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거룩하게 된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규례도 레위기 16장에서 27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구약의 성전의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 성전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희생동물이고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입니다. 자, 성전, 제사장, 희생, 제물, 그리고 안식일, 이 4가지가 구약 성전 예배 4대 요소인데요. 이 4가지가 억지가 아니고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기득권자들은 이 성전을 왜 허냐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희생동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구약을 읽지 않으면 오늘날 전통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레위기서를 읽고 앞으로 이어지는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구약 39권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질로 나타나신 신약 속에서 이 구약을 이어서 읽으면서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시게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이게요 자연스럽게 고백이 됩니다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도대체 몇 번 했을까요? 한 30년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까지 생각하면요 수만 번 되겠죠. 수만 번. 그 본문을 묵상해야 성경을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만 따져도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성경 읽는 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진작 이렇게 좀 못 읽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동체로 함께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첫 인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배적 요소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무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최 집사님 요 영상 하나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왼쪽은 구약을 이렇게 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신약입니다. 저기 왼쪽에 파란색이 큰 형식이지요. 저게 뭐냐면 5가지 제사라든지 그 다음에 절기 그리고 제도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본질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형식이 사라졌습니까? 속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놓친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김재준 목사, 옛날 우리 어른들 기억날 거예요. 문익환 목사, 더 올라가서 씨알의 소리, 함석헌 옹 이런 사람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인데 이들이 이 형식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형식이라든지 교회가 자꾸 세속화된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성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교회 자체를 없애버린다든지 예배 자체를 없애버린다든지 형식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의 이 형식 속에서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낸 눈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통찰력인 것이죠. 다 이루었다의 의미입니다. 보세요. 제사 제도의 본질은 헌신과 예배를 상징합니다. 아까 제사 지내는 그림 속에 인상적인 게 헌제자가 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헌제자를 우리가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헌제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제사장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갑니다. 이 그림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양 중에서 이렇게 아롱징그라든지 상처가 난 양이라든지 다리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양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른 양 중에 가장 아끼는 양, 흠없고 점없는 양, 그걸 헌제자가 가지고 가서 헌제자가 멱을 따고 양을 잡습니다. 전에는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잖아요. 물론 제사장이 잡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는 헌제자가 가서 잡습니다. 잡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얘가 죽는구나. 그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백정이 아니기 때문에 급소를 몰라가지고 잘못 찌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도망 다니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을 쏟아부었던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바치는 장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 기억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법의 본질입니다. 아까 형식이 크게 있었는데 그 형식이 줄어들면서 본질이 나타났다고 했죠. 음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아까 그림에 보면 시소에서 쭉 미끄러 나가는데 돼지가 있었잖아요. 낙타가 있었고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진 거이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낙타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로 굽이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져 있는 동물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소고, 양, 염소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타조, 올빼미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고 비둘기, 치킨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 얘기하니까 침이 넘어가는. 자, 옛날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었습니다. 왜 구분하셨을까? 돼지는 요즘도 그 얘기 하잖아요. 기생충이 많고 또 중동 지역은 뜨겁기 때문에 빨리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생상 그렇게 구분해 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이거 못된 짐승들 그거는 난폭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림 속에 토끼가 나오고 먹는 짐승 중에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는 못 됐어요, 안 못 됐어요? 되게 제가 염소한테 몇 번이나 떠받쳤어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아까도 그거 영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잘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라는 구별입니다. 할례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할례도 옛날에 창조과학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위생적으로 어떻고 뭐 남성 여성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의사들 말로는 그것도 정확한 얘기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지금 혼방을 대부분 입고 있습니다만 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요 혼방 못 입습니다. 혼방. 당시에는 이 화학 제품이 없으니까 면하고 마 있잖아요. 마, 린넨 그런 걸 섞어서 짜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요. 한 고랑에 밭 고랑에 콩이나 보리를 함께 심지 말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세세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이게 뭔가 의미가 뭔가 신경 쓰지 말고 구별된 존재구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와 구별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성도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바깥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고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뭐 아까 곰팡이 그림도 나왔습니다. 곰팡이, 그다음에 유출병, 부정한 거 이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한데 씻어야 되고 또 격리가 돼야 되고, 대표적인 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장면이었잖아요. 그 여인은 부정 타는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종하지 못합니다. 격리되어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모든 죄와 질병을 담당하실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에게 다가갔던 거죠.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거죠. 자, 이 정결법은 분명히 삶의 예배를 가리키는데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3절을 적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할렐루야. 이거 꼭 말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 하나, 걸음걸이 하나, 행동 하나, 전인격, 우리의 생각, 마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이 코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옵소서. 담배 연기 들이키지 말고 뿜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옵소서. 귀는요, 온갖 잡다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눈은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드라마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이 세상 안 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필터링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듣고 보면서 내 마음이 뺏긴다면 멈춰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전의 본질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해결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강의할 때요,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 과거 옛날 제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정답 얘기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엉터리 답을 해요.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세요. 다 안 됩니다 하잖아요. 대답이 어떤지 아세요? 죄 지어도 된다는 놈들이 제법 있었어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죄 지으면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에 안 됩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탄의 통로가 되는지 일단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 대답은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예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 번 시험 문제 제출했다니까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얼마나 요상한 답을 많이 쓰는지. 죄 지어도 괜찮다, 지옥 안 간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오늘 우리가 2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번째 적용이지요. 성도가 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 즉 예배자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서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에 건축위원회 헌신예배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이코노미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축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그 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결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여기에도 거룩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의미,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죠.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한다고요.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개인으로 치면 과거에는 육신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이었다면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이라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쩔어 있었다면 청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나도 모르게 오늘의 운세에 눈이 갑니다. 저는 성호잖아요. 호자가 범호자입니다. 우리 62년생 동지들이 우리 교회 제법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성자를 쓰고 범띠라고 호자를 썼어요. 나중에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름이 이상하더래. 무슨 띠냐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띠, 진리의 허리띠인 줄로 믿습니까? 그 이상하게 오늘의 운세는 범띠에 눈이 갑니다. 소띠 눈이 안 갑니다. 이상하죠? 더군다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저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맨날 점집에 찾아다니고 오늘의 운세 보고 이런 집에서 자라면요 이상하게 그래.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완전 끊으셔야 돼요. 완전. 거기다가 바울은 나는 부처님한테 절도 안 하고 나는 굿도 안 하고 나는 오늘의 운세도 안 살펴본다는 걸 할까 싶어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탐심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아까 성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성의 등급이 높아집니다. 출애굽기 읽으면서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만드는 금속 재료들이 금, 은, 동이 있었습니다. 노쇠가 동이잖아요. 주로 바깥에 기둥을 세울 때 노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장식을 하죠. 근데 성막 중에 성소, 내성소, 더 깊은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향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죠. 성막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거룩의 등급이 높아지듯이 오늘날 그 거룩의 등급이 높아지는 게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지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방종은 잘못된 겁니다.
영지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원파 사상, 우리가 전에 있었던 모단체 사상,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지난번에 우리 김정숙 권사님 감격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빼내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지요. 거룩한 삶을 통한 하나님 영광의 예배입니다. 이거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눈, 다 같은 말입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다. 우리의 후각, 우리의 청각, 우리의 촉감, 전인격이 오직 당신만을 향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게 속박이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 안에 참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축복. 하나님이 비밀하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안에 참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못된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이건 복음 아니다 율법이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이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잘못된 불로 분향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원통하고 힘들었던 아론이 이 말씀 앞에 잠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실 레위기서가 27장이잖아요. 너무나 방대한 거고 제가 영상을 10분 이상 틀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 성도들 좀 힘들겠다. 그래서 짧게 막 줄이고 했는데도 지금 거의 40분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수만 번 설교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 시간에 대한 쫓김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아시고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전부 헌제자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